자, 하고 여러분 이제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한 세 번째 작은 강의 바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다 놓을까요? 밑에다 놔봅시다. 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제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거의 180번 넘게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초대교회는 선포하면서 초대교회의 복음의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메시아이다. 라고 초대교회는 선포를 했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가 메시아이다 라고 선포하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예수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당시에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40년대 후반에서 50년대 후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뭐 32년 이 정도인데 10년이 흐른 다음에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흐른 다음에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의 공통된 믿음에 소속이 되었다. 초대교회의 공통된 믿음의 일부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성. 예? 영어로 하면 교수님이 사이먼 리잖아요. 사이먼 리. 그래서 이름이고 성인 것처럼 사이먼 리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치 예수님의 성처럼 간주가 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의 성이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름이지만 여기서 그리스도는 호칭이다라는 거예요. 호칭. 이승현 박사님 하듯이 혹은 교수님 하듯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호칭을 의미하고 기능을 의미하죠. 그 기능이 호칭에 담겨 있는 기능,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기능을 의미를 합니다. 유대인 되겠네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라는 이 메시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저주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 23절. 자, 신명기 21장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그 시체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매달거든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 나무 위에 달린 자.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 나무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이잖아요. 죽을 죄를 범해서
나무 위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따르면 저주받은 자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하고 하나님의 메시아하고 같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메시아를 저주받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처음에는 크리스찬들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바울도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어요. 왜 핍박을 했을까? 이 메시지 때문에 핍박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은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그 다음에 회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고민을 했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는가? 그랬더니 바울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아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맞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율법 아래서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받은 것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함을 얻도록. 그래서 이거는 대속의 저주였다라는 거죠. 대속의 저주였다. 이렇게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로마서 1장 3절 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은 자생적으로 탄생하고 성장한 교회예요. 아마도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로마에서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로마를 방문하고 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성장해 나간 로마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써요. 로마서 한 57년경, 기원 후 57년경에 편지를 쓰는데 시작할 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하나님의 아들. 근데 육으로는 다윗으로부터 나셨고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신 후에는 거룩의 영으로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는 다윗의 아들, 무슨 말인가요? 다윗의 아들로 나셨다. 이 말은 다윗 지파, 다윗 족속이라는 거죠. 즉 다윗과 같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 왕과 같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육으로는. 그런데 거룩의 영으로는 어떻게 됐다? 부활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었다라는 거죠.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었다. 자, 먼저 거룩의 영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영이 거룩하다는 걸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영이 거룩해요. 근데 거룩의 영은 성령이죠. 거룩한 영, 즉 성령.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언급이 되죠.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에 관여하는 분이죠.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어때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나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겉모습이 인간으로 사실 때는 겉모습이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고 그런 상한 갈대처럼 연약한 분이셨죠.
능력 있게 안 보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부활하신 다음엔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활 후에 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선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주의 주인으로 높임을 받으셨으니까 부활 후에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다? 거룩의 영, 성령이 등장을 한다. 그래서 이 본문 안에는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이 어떤 그 세례가 등장을 하고 있죠. 이 본문 안에.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은 초대교회의 믿음을 바울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믿음이 담겨 있는 신조예요. 신조. 혹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이 믿음의 고백, 신조를 인용함으로써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너희들의 예수를 향한 너희들의 신앙과 예수를 향한 나의 신앙이 동일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초대교회의 믿음이 반영된 아주 오래된 신조를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육으로는 다윗으로 나셨고, 즉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언급되고, 두 번째는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선포된 아들로 선포된 것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서 물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목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아들됨에 대한 선포. 그래서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될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부활하신 후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물로 세례를 받을 때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부활하신 후에라고 나오잖아요. 이 선포는 물 세례 받으실 때 했는데 왜 부활하신 후에라고 이야기할까? 그래서 학자들은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 있게 선포된 것은 부활한 후에 우주의 주인으로 선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선포가 되었지만 그거는 공개적이지 않았죠.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공포가 되었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능력 있게 선포되고 공개적으로 선포된 건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그리고 하늘로 부활하신 후에 우주의 주인으로 높아지신 후에 그렇게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안에는 다윗의 혈통을 통한 자연적인 예수님의 탄생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는 하나님의 양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 있게 선포가 됩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주로 선포될 때 어떻게?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물세례 때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의 아들 되심이 선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사역하는 도중에는 성령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권능들이, 능력들이 발생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부활 후에는 우주의 주로 높임을 받고 만물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만물이. 그래서 범위가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물세례 받을 때는 모여있는 몇 사람 혹은 예수님, 그 다음 사역을 하면서는 둘러선 군중들, 부활 후에는 만물들이 다 예수님을 주로 메시아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 다 성령이 개입을 하고 있고 관여를 하고 있죠. 그다음 현재는 어때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령이 관여를 하고 있다. 자, 예수와 성도들의 부활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항상 부활은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권능은 성령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4절.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기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 대속의 죽음이죠. 아까 우리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나무 위에서 저주를 받았는데,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는데 대속의 죽음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왜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부활 전후에 부활 전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셨죠. 그래서 과거 우리는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알았어요.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목수였던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부활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인간으로 알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왜? 부활 후에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영이신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우주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과거 인간에 불과했으나 부활 이후에는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영의 영역으로 우주의 주인으로 새롭게 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도 이제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은 부활 전보다 부활 후에 예수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부활 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아들 되심이 사적인 영역, 작은 영역에 머물러 있었고 부활 후에는 예수님의 주권과 아들 되심이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능력 있게 선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 전에 예수님의 아들 되심의 선포에도 성령이 관여하셨고 부활에도 성령이 관여하셨고 부활 후에 예수님의 주권과 아들 되심의 선포에도 성령이 관여하고 있다. 근데 바울이 부활 후에 예수에 더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부활 전에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어요. 12사도가 존재를 하는데 12제자들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도성이 있는데 이들은 다 부활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부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은 항상 도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도 그렇고 12장 1절 5절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9장 1, 3절에도 그래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은 항상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도 12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부활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이거는 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바울의 사도성은 도전을 받았다. 그렇지만 바울은 항상 부활 전 예수보다도 부활 후 예수에 더 관심을 가졌다. 새로운 예수였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 후에는 예수는 세상의 주로 선포가 되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나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자, 자, 온 천하의 만민을 보고 구원을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다음에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제 높아지셨죠, 그죠? 부활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보좌가 있어요.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에요. 하나님이 앉아 계셨어요. 이 보좌는 다른 사람을 앉을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과 동급이 되어서 세상의 주인이, 우주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두 분이에요. 그죠? 우편에. 좌편에도 나중에 성령님께서 앉겠죠. 근데 지금은 안 앉아 계세요. 그런데 바울은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하나님 우편에 높여지신 예수님의 그 높아진 지위를 바울은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해요. 자, 여기 보면 빌립보서에서 보면 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다 하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이 여기 전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천사들, 사람들, 악한 권세들, 영적인 존재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주라 시인했다. 즉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여주신 거예요. 우주의 주인으로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즉 부활 후에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주권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그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자 그래서 뭐 그 정도 우리가 성령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두 개가 들어가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메시아라고 할 때 메시아는 인간 메시아인가 혹은 하나님의 친아들인가 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일 때 인간인데 입양된 것인가? 다윗한테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했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친아들인가라는 거죠. 입양된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라고 칭할 때는 입양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경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친아들인가? 이때 복음서는 뭐라고 그래요? 친아들이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할 때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는 것들이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요거를 강조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거기에 성령께서 관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가능했다. 예수님의 능력도 성령을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역하고 성령을 통해서 잉태한 거하고는 다른 사역이다. 그래서 성령은 그의 예수님이 친아들됨을 잉태를 통해서 증명했고 메시아임을 능력 있는 임재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증명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됨 사역이고 이것은 아들됨 즉 아들됨 어떤 존재를 의미하죠. 존재론적 관계를 의미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존재론적인 관계.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동시에 우리도 은사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아들 되고 은사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녀가 되고 따라서 성령의 은사가 또 필요하죠. 사역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고 있다.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자, 여러분 많이 좀 배웠기를 원하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할 거고요. 다가오는 우리 줌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 서로 나누면서 토론하면서 더 좋은 시간을 좀 더 자세히 토론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